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 땅의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불 위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물리 법칙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대한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물리 법칙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매우 깊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시대의 그 과학자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현상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늘 A는 B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어떠한 원리가 존재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두고서 신앙의 원리라고 신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만을 가지고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설득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성공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믿음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만 여겨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분명한 축복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한 불행을 마주한다면 분명한 원인과 결과로서 이것은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축복받고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불행해졌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늘 그렇게 작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영향을 주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결심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된 그 요한을 통해서 쿡쿡 찌르며 이야기를 하죠. 너가 가서 주님께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봐라. 누군지 한번 너가 주님께 여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라고 대신 요한을 시켜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배신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째서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그는 왜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마 유다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을 많이 배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유다만큼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유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사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다. 유다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다. 유다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무겁고 두려우며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을까요? 그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 속에서 과연 주님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유다는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유다에 대하여 그가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그의 평가를 단절지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다만큼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였던 모든 일들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 또한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결코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믿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믿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믿지 못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이끌고 가르침을 주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도왔던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유다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회계라고 하는 직무를 맡을 정도로 무척이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회계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계산을 잘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유다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바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대가로서 예수라고 하는 스승을 팔아넘기고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배신하게 되는 대가에 대해서 은 30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돈을 보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무척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그가 단순히 돈을 보고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한 문제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단순히 돈을 바라고 주님을 팔아넘겼다면 은 30냥에 만족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그 이후에도 예수를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방식을 믿지 못했던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가르침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처럼요. 유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그를 향한 대표적인 평가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산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묘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유다는 그가 부은 향유의 가격과 그것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그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계산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적인 것에 뛰어난 사람이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랑의 가치를 계산하려 들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계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모습, 바로 그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은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는 이 방식은 틀렸다라고 여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습은 있으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요. 유다는 이미 이전부터 주님을 향한 불신이 아닌 주님의 가르침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의 방식은 주님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을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말씀에 대한 선포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하였고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유다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종이 상전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보아라. 종이 상전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모습은 유다에게 있어서 절대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로서는 좋은데 같이 있기에는 좋은데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가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단지 결과만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선택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방식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유다의 선택과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그 모습을 30절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그 유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밤을 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빛이 가득한 공간이지만 함께 성만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빛의 공간이지만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는 이유에 대하여 짐작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먼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걸어간 그 공간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로서 유다는 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유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지 혹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나가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히 평소에 유다가 그런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도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돈을 나눠주었고 유다는 평소에도 그들이 사용할 물건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신자가 유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유다가 얼마나 주님께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그들 사이에 얼마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는지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의 신뢰와는 상관없이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각을 받아들자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은 사람은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조각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찬식의 한 장면이 바로 유다가 조각을 받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만찬 가운데 받는 떡으로 우리가 유다가 받은 그 조각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주님을 배신한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라고 궁금해했지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떡을 받는 조각에 대하여서 모두가 유다를 의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만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가르침은 유다로 하여금 결국에 그곳을 떠나게 하였고 결국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며 그의 걸음은 주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을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어갈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그 시선은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유다의 등을 끝까지 쫓았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다가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만 결국에 그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인물로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한 장면에서 우리는 유다와 비슷한 사람을 한 번 더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을 배신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유다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였고 부인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후회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라고 하는,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똑같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둠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금 그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을 결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방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실패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실패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나왔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따랐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단지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다는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방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식을 유다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랑의 방식을 믿지 못한 대가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배신하였는데 그가 나를 사랑할 리 없어.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주님을 팔아넘기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단순히 실패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속한 세상은, 이 어둠에 속한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의 방법을 함께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